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승열반경 제9권 16품 보살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리심을 내지 못하니가 보리의 인을 얻는다 하십니까? 라는 가섭보살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의 거룩하고 신기한 힘이 보리심을 내지 못한 중생에게 보리심을 내게 한다는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발심한 사람이거나 아직 발심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보리의 인연을 듣도록 하시지만 일천제만은 제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천제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95페이지 아랫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마치 볶은 씨앗은 아무리 단비를 맞으며 백천만 년을 지내도 싹이 나지 못함 같으니 만일 싹이 난다면 그럴 이치가 없느니라. 일천제들도 그와 같아서 비록 대반열반의 미묘한 경전을 듣더라도 보리심의 싹을 내지 못하나니 만일 보리심을 낸다면 그럴 이치가 없나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온갖 선근을 끊어버렸으므로 저 볶은 씨앗과 같아서 다시는 보리의 싹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일천제는 백천만 년 동안 대반열반경을 듣더라도 마침내 보리심을 내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선한 마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이렇게 아주 일천제는 보리의 인연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선과 악 그리고 인과에 대한 열반경의 해석 부분입니다. 열반경에서는 선과 악을 그리고 인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서 전에 설했던 개송을 가지고 부처님께 여쭙는 부분입니다. 19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선한 일은 보지도 짓지도 않고 나쁜 짓만 보고 또 짓기도 하면 이런 곳이 대단히 무서운 데라 외따른 곳 험한 길과 같나니. 세존이시여,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보지 않는다 함은 불성을 보지 못하며 선한 일은 곧 안욕따라 삼맥삼볼이요 짓지 않는다 함은 선지식을 친근히 하지 않으며 오직 본다 함은 인과가 없다고 보미요 나쁜 짓은 방등대승경전을 비방하며 짓기도 한다 함은 일천제들은 방등이 없다고 말함이니 이런 뜻에서 일천제들에게는 청정하고 선한 법에 나아갈 마음이 없나니 무엇이 선한 법인가? 곧 열반이니라. 열반에 나아가는 이는 선한 행을 닦거니와 일천제는 선한 행이 없으므로 열반회로 나아가지 못하느니라. 이런 곳이 무섭다는 것은 바른 법을 비방함이니 누가 무서운가? 이른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법을 비방하는 이는 선한 마음과 방편이 없는 연고며 험악한 길이라 함은 모든 행법이니라. 열반경은 영원한 부처님, 항상 계신 부처님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법신 상주를 믿고 그것과 하나가 되기 위한 수행을 하면 선이 되고요. 반대로 믿지 않고 비방하면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만나면 서로 합장하고 성불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이고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간직한 영원한 부처님의 모습, 즉 불성을 존중하고 불도를 이루기를 기원하는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귀의의 표시인 것이지요. 불교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더없이 소중하고 거룩하고 평등합니다. 중생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천재의 행위인 것입니다. 서로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발심의 자세로 구원과 완성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199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일천재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99페이지 아랫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천재는 눈 없는 이라고 하나니 그러므로 아라한의 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며 마치 아라한이 나고 죽는 험악한 길을 다니지 않는 것 같이 눈이 없으므로 방등경을 비방하고 닦으려 하지 아니하며 아라한이 자비한 마음을 부지런히 닦는 것 같이 일천재들이 방등경을 닦지 아니함도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의 어떤 일천재가 아라한처럼 꾸미고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방등 대승경전을 비방하는 것을 범부들이 보고는 모두들 참 아라한이라 대보살마살이라 하나니 이 일천재인 나쁜 비구는 절에 있으면서 절 규모를 파괴하며 다른 이가 이양받는 것을 보고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말하기를 방등 대승경전이란 것은 모두 천마 파순이 말한 것이며 열에도 무상한 법이니라 하여 바른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깨트리며 또 말하기를 파순이 말한 것은 좋은 법이 아니다 하니 이렇게 삿되고 나쁜 법을 선전하는 사람이 나쁜 짓을 짓고도 바로 과보를 받아 우유가 타락이 되듯 하지는 아니하나니 재로 불을 덮는 듯하여 어리석은 이가 경솔하게 밝게 되나니 이런 사람을 일천재라 하느니라. 네, 일천재가 법신을 부정하고 결과적으로 인과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처님께서는 조금 곤란한 마음이 드십니다. 인과를 부정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인과가 분명하다고 가르치셨고요. 제자들이 미혹해서 헤맬 때 전생의 인과를 설해서 없습니다. 인과를 말하지 않더라도요. 일천재는 법신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처님을 인정하지 않는 셈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신과 인과를 부정하는 점을 생각해서는 일천재는 성불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고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한 점을 생각한다면 일천재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천재가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성불할 수 없다고 단정 내리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아주 곤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어내셨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입니다. 선남자여, 마치 용한 의사가 기묘한 약으로 소경을
치료하여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여 해와 달과 별 따위에 밝은 빛을 보게 하나니 베넷 소경,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고치지 못하듯이 대승경전인 대반열반경도 그와 같아서 성문이나 영각들의 지혜 눈을 뜨게 하여 한량없고 끝없는 대승경전에 머물게 하며 발심하지 못한 이와 사중금, 사바라이죄죠. 사중금과 오무간죄, 오무간죄는 오욕죄와 같은 죄입니다. 오무간죄를 범한이라도 모두 발심케 하거니와 베넷 소경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은 드린 일천제들은 제외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용한 의사가 8가지 의술을 잘 알아서 중생들의 모든 병을 치료할 적에 가지가지 방법으로 병을 따라 약을 주나니 혹 토하게 하고 몸에 바르고 코에 넣기도 하며 쐬고 씻기도 하며, 쐬다는 것은 이렇게 향기를 쐬우는 거죠. 향기를 쐬게 하는 것과 또 씻어내기도 하고 환약, 가루약을 쓰거든 혹 가난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먹지 않은 이가 있으면 이 의사가 딱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데리고 집에 가서 억지로 먹게 하면 약의 효력으로 병환이 곧 나으며 여인이 난산으로 태를 낳지 못할 적에 이 약을 쓰면 태가 곧 나오고 아기도 걱정이 없나니 이 대승경전도 그와 같아서 가는 곳마다 집에서도 중생들의 한량없는 번뇌와 사중금, 사바라이를 범하거나 오무간죄 또는 오욕죄를 지은 것도 모두 소멸케 하며 발심하지 못한 일을 발심케 하나 일천제는 제외하느니라. 네, 부처님의 일천제의 불성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와 그 불성을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를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예를 들어서 해결하고 계십니다. 용한 의사는요,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있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각장애인은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무거운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길로 가도록 발심케 할 수가 있지만 일천제는 발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천제가 영원히 성불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천제가 성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만약에 법신상주, 이것은 법신은 항상 머물러 계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법신상주와 시류불성, 시류불성은 중생에게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류불성을 받아들이면은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불에서 일천제는 제외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201페이지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사중금을 범하거나 오무간죄를 지음은 지극히 나쁜 짓이어서 마치 다라나무를 베면 다시 돋아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데 저렇게 보리심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리의 인을 짓게 하오리까? 네, 가섭보살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만일 그 중생들이
꿈속에서 지옥에 떨어져 지독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는 뉘우치는 마음을 내어서 내가 내 허물로 이런 죄를 받게 되는 것이니 이 죄를 벗어날 수만 있으면 결정코 보리심을 내리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지극히 혹독하다라고 생각하고 깨어난 뒤에 부처님 법이 훌륭한 과보가 있는 줄을 알 것이니 마치 저 아이가 자라나서는 저 용한 의원이 방문과 약을 잘 알아서 내가 태 속에 있을 적에 어머니에게 훌륭한 약을 주어서 어머니도 평안하고 나도 생명을 보존하였으며 또 어머니는 무한한 고통을 받으면서 10달이 차도록 나를 배에서 기르고 내가 태어난 뒤에는 젖은 데를 피하고 마른 자리에 누이며 부정한 똥 오줌을 받아내면서 젖을 먹여 키워 내 몸을 보호하였으니 나는 마땅히 어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효순한 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시며 말씀과 뜻을 순종하여 공양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중금과 무간죄를 범하니가 죽으려 할 적에 이 대승의 대반열반경을 읽으면 비록 지옥, 악귀, 축생, 천상, 인간에 나더라도 이 경전이 그 중생들에게 보리의 인을 짓게 하려니와 일천제만은 제외하느니라. 네, 일천제가 법신상주와 시류불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일천제는 구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 205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경전의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생의 잘못 가운데 사바라이죄나 오역죄는 극악의 죄이기 때문에요. 무기징역 정도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아주 중죄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싹을 틔우지 못하는 나무처럼 깨달음의 세계를 향해서 발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요, 참회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가서보살이 그 이유를 부처님께 여쭙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싹을 영원히 잘라버린 사람이 다시 발심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부분이 205페이지 위쪽 부분에 나옵니다. 선남자여, 이 대승경전인 대반열반경은 한량 없고 수가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일찍이 있지 아니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제일 가는 용한 의원이며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한 모든 경전 중에 왕임을 알지니라.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 대반열반경을 읽는 그 자체, 듣는 그 자체가 바로 용한 의원을 만난 것과 같고, 그런 용한 의원을 만나서 모든 병이 낫게 되는 그런 거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반열반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시 발심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